우리는 좀 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죠. 구약이나 신약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경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사복음서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나 또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또 영적으로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치유되고 또 해결받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어떤 조건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물론 믿음은 근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사실 이 병은 치유할 수가 없죠. 여기 성경에 보면 죽은 이제 관리의 그 딸을 살리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12해 동안 혈루증이로 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여인이 있었고, 치유되는 병이 이렇게 아니죠. 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맹인이 또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눈이 밝아진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다가 맹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맹인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치유받는다, 참 쉽지 않죠. 또 여기서 말씀하기를 보면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 이런 귀신이 이런 육신의 병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치유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후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는 질문을 좀 해본다면 우리 개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인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오면 이때는 그리스도는 사실 멀리 있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노력하고 또 열심도 내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 또 여러 방법을 찾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답을 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정말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에 진정한 답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니면 아닌가. 이제 사실 그리스도가 맞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실 하시는 또 하나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맞지만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근데 우리가 알지만 사실 우리는 뭐 감기만 들고 또 몸살이 나고 이래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부터 해서 이렇게 좀 책기가 있었고, 그런 몸살기가 이렇게 좀 있고 하니까 아무 어떤 이런 의욕도 이렇게 없고요. 그럼 오늘도 사실 아침에 올 때는 교회에 그냥 간신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목사가 교회 가서 예배는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 질문했어요. 성경에서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았는데 나는 뭔가? 소위 그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는 아파가지고 이런 결결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볼 때 뭔가 얼굴도 청백해 보이고 아픈 것 같다. 사실 그렇게 싹 은혜 쓰는 건 아니죠. 근데 사람 이만큼 사실 연약하죠. 내가 뭔가를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뭔가 조금만 내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사실 우왕좌왕하고 혼란 속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모든 답을 다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과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믿음의 정도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고.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오직인데 우리의 내면에서는 계속 뭔가를 찾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어느 사람이 얘기하고 말씀 저는 아멘 하지만 또 속에서는 그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제 이런 끊임없는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죠. 복음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중요한 이런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한 것은 동네 또 어떤 도시 이런 데 가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다 치유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복음서에 보면 어떤 병이라도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그 사람도 또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어느 사람들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하죠.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걸 말하고 있고, 또 정말로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그 하나같이 사람들이 뭘 가졌냐, 믿음을 이렇게 가졌어요. 믿음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 가운데서는 이제 사실 이런 불치병, 이런 병들이 치유받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손에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여기 지금 이 관리가 뭘 알고 있냐, 자기 딸이 조금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어느 면에. 물론 자기 딸이 이러기 때문에 간절함도 이렇게 있긴 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이 관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하기를 자기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자기 딸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사실이 한 관리의 이런 믿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우리가 사실 그 이런 회당장이나 또 사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냐, 자기 지식이 많이 있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틀이 있어요. 신앙적인 틀이 있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면하죠.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기 딸에게 손을 얹으면 자기 딸이 살아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이건 불가능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몸이 있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죠.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었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육신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죠.
여기 보면 자기 딸이 능히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 24절로 이렇게 보게 되면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관리의 집에 갔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피리 불고 또 사람들이 막 뭔가 떠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무거운 침묵이 그 집에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사람들은 막 떠들고 어느 사람들은 뭐 슬퍼하고 어느 면에 죽었다. 완전 절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말하기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이런 경우에 누가 이걸 믿겠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연약해요. 이 땅에서 건강해서 한 100여 년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고 연약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몸이 앞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 땅에 사는 모든 문제가 정말 영혼 구원, 또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연약함 이 부분도 해결받는 것이죠. 그 완전한 그 해결과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 재림 때죠. 이때 모든 몸이 신령한 몸이요, 영화로운 몸이요, 죽지 않는 몸이요, 썩지 않는 몸이요, 요양원 안 가도 되는 몸이요, 이런 몸으로 회복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은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영원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놀라운 것이죠.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면 여전히 어떤 혼란 속에 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발견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하냐. 마치 그와 같아요. 이 올바른 복음을 알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위에서부터 단추를 끼고 단정한 옷을 입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맞지 않으면 이제 어느 사람은 단추가 하나 이렇게 어긋나고 어느 사람 2개 정도 어긋나고 얼마나 참 이렇게 우습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알고 보면 모든 이런 답이 다 들어있죠. 성경은 영원한 생명, 또 성경 보면 육신의 신령한 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이런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예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다. 이게 아니고 이들이 비웃더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믿음 가졌냐? 여기 회당장 야이루라는 이 한 관리 그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아버지만큼의 믿음을 가졌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제 그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가복음에서는 5장에서는 달리다 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죽었던 그 딸이 살게 되죠. 물론 지금도 어느 사람 죽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이럴 때 뭐 나름대로 보면 뭐 그 부모님이 계시고 어떤 가문이 있고 이러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여기에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혈루증으로
앓고 고난받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가 그 어떤 믿음을 가졌냐? 여기 21절이 잘 말하고 있죠.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혈루증은 몸에서 이런 그 핏물이 이게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병이고요. 또 그런가 어떤 이런 생식기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이런 그 피가 흐르는 이런 병. 우리가 어떠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죽어서 살렸지만 이 여인은 지금 현재 계속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병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부정하기 때문에요. 이런 여인들은 가족과도 따로 있어야 되고, 마침 보면 이런 문둥병과 거의 같은 이런 질병이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병이 있으면 완전히 이런 저주받은 그런 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이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가 믿음을 갖기를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딸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일 저런 일 어렵고 힘들고 육신에 병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뭐냐? 육신의 병도 치유받고요. 그는 분명히 그 이후에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그 병들은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이렇게 없죠. 이 믿음을 이렇게 가진 것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중요하죠. 때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받고 있고 너무나 힘들게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해보세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영적인 병이나 어떤 육신의 병이 완전 치유받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그거예요. 이 여인의 이 기쁨은 그 주변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본인은 얼마나 정말 기쁘겠냐 그거예요. 자기의 병이 치유된 걸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중요한 고백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죠. 이 예수님,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은 것, 이것을 그는 말할 수밖에 이렇게 없죠. 또 27절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소리 지르는 이런 내용을 봅니다. 우리가 알지만 맹인 볼 수 없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갈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크게 뭔가 소리 질러야 예수님께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맹인들이 사실 예수님께 대해서 외치는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이걸 뭐냐?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또 그런 말에 대해서 불신앙하는데, 여기 그 맹인들은 예수님께 간절한 거죠.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은 능히 자기들의 이 병을 또 보지 못하는 이런 사실 눈을 또 볼 수 있게 한다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볼 때 사람은 다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또 이렇게 모든 일에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그럼 예수님 누구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또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 간절히 그들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전에 이렇게 몸이 아프고 뭐냐면 오 주님 좀 이렇게 좀
치유해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건강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건강이 회복되는데 저는 뭡니까? 이제 이런 그 질문도 해보게 되고요. 어느 면에 그 불신앙이죠, 사실은요. 뭐 아플 수도 있고 치유될 수도 있고, 이런데 사람은 이제 어느 상황이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편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또 사람은 생각과 주장이 다 다르죠. 그리고 다르면 어느 것을 놓고 이제 주장이 다르고 충돌하면 그게 다툼이 되죠. 교회 안에서는 몸싸움은 아니고 말싸움, 이런 게 생길 수도 이렇게 있죠.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기 중요한 고백이죠. 그 맹인들의 믿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보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인해서 보게 됐고, 이런 그 못 보던 이런 그 눈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어느 면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거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병은 평생 동안 가야 될 그런 병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됐죠. 30절은 말하기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왜 이런 말씀을 했냐?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계속 비난합니다. 자, 죽은 이제 이 관리의 딸이 치유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 한 말에 대해서 이들이 비웃고 이렇게 빈정되는 것은 이렇게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사실 이런 그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또 말로 하면은 정신적으로 또 마음 이런 병들 이런 게 굉장히 참 이렇게 많이 있죠. 정말 귀신 들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아니어도 어떤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아니면 어떤 뭐 공황증이다. 때로 이렇게 보면 어떤 때 성공한 또 이런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수년 동안 이제 나타나지 않다. 본인이 공황증으로 너무 힘들었고 어려움을 당했었고, 이러다가 이제 뭔가 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시대가 있고요. 이제 어느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경우에 이제 어떤 중독으로 빠지고, 어느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몸을 해하고 또 상대방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해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더러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 3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지금 말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 보고 이제 그 벙어리다 이런 얘기하죠. 그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 그럼 귀신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면. 그래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이때 우리는 신분이 바뀌죠.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 이런 표현합니다. 근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불신자는 신분이 마귀 자녀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놀라운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그런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로 맞아요? 맞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비난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이런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다 봤어요. 보고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보고 나서도 계속 뭔가 비난할 것을, 예수님 비방할 것을 그들은 찾습니다.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이 정도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주장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이런 영적 상태는 뭐냐?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죠.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이 말씀을 알고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참 선지자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 그리스도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끊임없이 재앙을 주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요, 오직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상시의 생활 가운데 불신앙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신본이 마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실 이 언약을 우리가 순간 놓치면 또 불신앙.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 아니고 내 생각, 내가, 나의 경험, 내가 보기에는 모든 부분 이제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당회를 이렇게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이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지난주에 가서 당회하다가 어느 내용 결렬되고 또 오늘 가서 그 안건을 하나 또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까?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가 많이 있다고요. 어느 분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그들은 보면 그게 메시아라는 거죠. 어느 사람은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게 또 메시아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영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도 죽었어요. 이게 전부 이 거짓 그리스도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회복할 믿음은 오직에 대한 이런 믿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 나라에, 그건 세계 복음화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본론의 삶은 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걸 알리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 뜻하지 않게 큰 어떤 위기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또 우리는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 정말 그리스도 맞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내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거기서 진정한 답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이런 구원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 갖게 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또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며 우리의 모든 삶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